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 책 중에서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크 메이슨이라는 분은 그 책에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거의 평생을 불안한 경계성 우울증 상태로 살아온 신경과민의 사람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저자는 타고나기를 그 어두운 성격을 가지고 타고났습니다.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성격 때문에 급기야 20대 말에는 이제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힘들어할 만큼 그런 어두운 삶을 살았는데, 이 저자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이런 결단을 합니다. 나는 이제 앞으로 90일 동안 주님 안에서 기뻐하겠다. 이제 그 메시지 안에 자기의 그런 천성적인 어두운 그런 우울한 기질, 또 환경적으로 어려운 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괴로운 일,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그런 주 안에서 기쁨을 내가 이제 이 90일을 선언하겠다. 그리고 뭘 실험하는가 하니까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자기가 실험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0일간 그 일지를 쓰듯이 그 내용들을 다 기록을 하면서 점검을 하는 책이 바로 이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말하기를 자기가 그렇게 90일간 실험을 해보니까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나니까 실제로 기쁨이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온 기쁨이 떠나질 않고 자기 내면 안에 계속 그렇게 작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난주 드린 그 말씀의 핵심을 이분이 실천한 거 아닙니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은 가만히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가 쟁취하는 것, 내가 환경을 뛰어넘기 위하여 애쓰는 것, 내 감정을 극복해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그런 애씀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서 얻어지는 기쁨이, 그게 성령의 열매인 기쁨이다. 이걸 이 저자는 삶 속에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8살에 신경모세 포종으로 죽은 제임스 비렐이라는 소녀는 이렇게 말했다. 암 때문에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 8살에 죽은 이 어린아이가 비록 내가 암으로 일찍 죽기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암 때문에 이 즐겁고 기쁜 하루를 우울하게 그렇게 망칠 수 없다. 우리 이런 어린아이에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의 저자처럼 여러분 한 90일을 정하든지 9년을 정하든지 여러분이 한번 실험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쁨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성령님은 반드시 힘으로 도와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오늘 한 가지 다루고 싶은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물이 다 그렇지만요,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것일수록 그 가짜가 더 득세를 합니다. 이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기쁨이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표지라고 할 만큼 중요한 덕목이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기 원하니까 사단은 이 사이비 가짜로 우리에게 날마다 호도하는 겁니다. 이 사이비 가짜를 우리는 이름해서 세상적인 쾌락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기를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품, 성령의 열매인 기쁨하고 유사품, 세상적인 쾌락하고, 이게 우리 앞에 늘 이제 놓여 있는데, 이 세상적인 쾌락에 관하여서 전도서 2장에서 솔로몬이 참 재밌는 실험을 합니다. 자, 2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 보고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쉬운 성경이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스스로 말하였다. 이제 내가 시험적으로 마음껏 즐기리니 쾌락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러나 그건 역시 허무한 일일 뿐이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그러면 절대 권력자니까 이게 가능했겠죠. 자기가 이제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과연 내 안에 기쁨이 있을까? 행복이 있을까? 그걸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실험을 하는데, 자, 첫째로 3절을 보세요.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그 다음에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그리고 2절에도 보니까 쉬운 성경입니다. 내가 웃음을 생각해 보니 그것도 미친 짓이었다. 즐기는 것에서 무슨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두 가지 실험 중에 한 가지 실험이 내가 육신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은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주 대단한 화려한 파티를 열어보기도 하고 또 술과 더불어서 잔치를 벌이면서 쾌락을 추구하고 여자랑 놀아나 보기도 하고 여자랑 놀아난 걸로는 솔로몬은 한도 끝도 없이 해봤잖아요. 다 해봤는데 결론이 어떻다고요? 1절 끝에 보니까 이것도 헛되도다.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실험은 이제 일을 통한 성취감, 이걸 가지고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4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게 규모는 좀 다르지만 사실 엿새 동안에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걸 함축한 거 아닙니까? 아파트 평수를 좀 더 늘리기 위하여, 통장의 그 액수를 더 늘리기 위하여, 사람들이 인정받는 이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통한 성취감이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가?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11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이 그 후가 뭔지 아시겠죠? 그런 모든 수고하고 몸부림을 다 실험을 해본 결과,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며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성경은요, 대단한 인생의 지혜의 지침서예요. 이미 우리 윗대 어른들이 다 살아보고 다 실험하고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또 우리가 애쓰는 거예요. 벌써 이 솔로몬이 절대 권력자로서 기쁨을 얻기 위하여 쾌락, 육신의 쾌락, 아무리 추구를 해봐도 그것은 너무나 허망한 것밖에는 찾아오는 게 없고, 이 일의 성취감을 가지고 그냥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보려고 또 사업장을 확장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 솔로몬이 헛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의 몸부림을 피력하는 구절을 가만히 보니까 계속 반복하는 한마디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것은 세상 쾌락으로 통용되는 그 사이비 기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쁨과 관련해서 우리 앞에 그 두 갈래 선택길이 주어져 있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주시는 진품 기쁨, 성령의 열패로서의 진품 기쁨이 있고, 하나는 사이비 세상적인 쾌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진품인 기쁨, 이 희락하고 사이비 쾌락하고를 비교해서 생각할 때 저는 음식으로 이것을 생각하기를 좋아합니다. 제가 최근에 그 병원에 갔다가 큰 거는 아니에요. 아주 작은 거지만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제 운동해야 되고 또 과로하면 안 되고 더더군다나 이제 음식을 이제 조절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그 경고를 했습니다. 그 능력 많으신 의사분의 강하신 경고에 의해서 제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참 이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같이 그 단 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이 담배를 안 펴서 그렇다고 그래서 차라리 담배를 필까 할 정도로 하여튼 그렇게 초콜릿 좋아하고 과자 좋아하고 그냥 애들이 과자 먹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 애처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음식에 대한 제 기준은 지금까지는 그게 맛있느냐 맛없느냐, 이게 제 음식에 대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의사의 경고를 받고 나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제가 음식을 볼 때 기준이 이게 얼마나 맛있느냐 맛없느냐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내 몸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 기준으로 음식을 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진짜 달라졌어요. 그래서 음식을 딱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그분이 경고하기를 튀긴 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한마디에 이제는 튀긴 걸 보면은 막 이제 먹기가 싫어져. 왜냐, 이거 몸에 해롭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무지함은요,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얼마나 쾌락적인가, 얼마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내게 얼마나 즐거운가, 이 기준으로 살아가지, 이게 내 영혼에 얼마나 해로운가, 이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이 신앙이 자란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영혼이야 망가지든 말든 내게 그냥 쾌락적인 거, 내게 기쁜 거, 내게 즐거운 거, 그런 것만 추구했다면 이제 믿음이 자라가면은 그게 아니고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얼마나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 음식은 어린애처럼 식탐을 가지고 제가 맛있나 맛없나의 기준으로 살았지만 저는 자부합니다. 내 영혼에 대해서 아무리 그것이 자극적인 거, 쾌락적인 거,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도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내 영혼에 유익한가, 해로운가, 그 기준으로 잣대질을, 저울질을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요, 이 기준조차도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지만 그런 기준이 서 있다 할지라도 약해서 날마다 넘어지는 거예요. 최근에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집에 이 세 아이들이 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그 하여튼 그냥 고기 구워달라 그러고 모든 고기의 종류는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고기가 없으면은 아이고 풀만 있네, 우리가 토끼냐 막 그러면서 밥도 잘 안 먹고 그래. 내가 그게 너무 늘 이건 아닌데 싶어서 이제 어느 날 그 교훈을 좀 주려고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거 막 그냥 너무나 동물을 학대하고 이제 도살하는 과정에서 이거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걸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게 있어서 그걸 다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들에게 이걸 보여주면은 너무나 이제 역겨워서 고기를 끊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어느 날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틀어주니까 막 너무 징그러워요. 보니까 미국이 더한 것 같아요. 돼지를 너무나 잔인하게, 또 닭을 그냥 이건 상상을 초월해요. 이게 막 비명이 나올 정도예요. 한 5분 지나니까 이것들이 안 보겠다는 거예요. 저거 난 못 보겠다고 해서 들어가는데 이리 와 앉아! 이거 반드시 봐야 돼. 그러면서 막 협박하면서 얼르면서 강제로 보게 했습니다. 한 10분 지나니까 효과가 나는데요. 이게 보니까 이게 나이 어린 순서대로 참회가 빠르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우리 막내가 제일 먼저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 이야, 그 밥상에 올려지는 그 고기가 올려오기까지 저런 끔찍하고 잔인한 일들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선언을 하더라고요. 이제 내가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속으로 할렐루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큰아이는 나이가 좀 있으니까 조금 신중한데 더 비장하게 자기가 이제 그 인터넷에서 관리하는 그 있잖아요. 그게 무슨 홈페이지인가 트위터인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큰아이는 아예 그냥 선언을 해버리더라고요. 자기 그 팔로워들한테 나는 오늘부로 고기를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렇게 올려놨어요. 이게 역시 효과가 막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고기 안 그러겠구나, 이제 야채도 먹고 고루고루 먹겠구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효과가 이틀 가더라고요. 딱 하루 버텨내더니 딱 둘째 날 되니까 엄마 고기 구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보니까 또 고기가 또 그냥 지글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싹둑싹둑 자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막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 진짜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동물이 잔인하게 죽어가고 비참해지는 거 보면서 네가 다시는 고기 안 먹겠다고 결심한 게 이게 이틀 전 아니냐. 2달만 돼도 내 말을 안 한다. 어떻게 이틀 만에 그렇게 결심이 바뀌냐 그랬더니 이 녀석 대답이 가관이에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 고기 먹을 동안은 그 생각 안 나게 좀 해주세요. 이야, 내 그 얘기 듣고는요, 이 아이 한마디에서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그 실체가 담겨져 있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요, 이제 정답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영혼에 뭐가 해로운지, 우리 영혼에 뭐가 유익한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그건 구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아들처럼 이미 우리는 고기 맛을 너무 많이 알아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고기 맛에 인이 박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아이의 그 말이 엿새 동안에 영적으로 여러분이 메아리치는 소리 아닙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원치 않는 마음대로 세상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그 화면을 떠올리고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식욕을 억제시켜야 되는데 뭐라고 절교합니까? 고기 먹을 동안에는 그 생각 안 나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지금 이 상태 아닙니까? 정답을 몰라가지고 영혼에 해로운 짓을 하면서 말초신경을 자극하면서 하는 이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정답을 알아도 죄악에 인이 박혀가지고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십자가 떠올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 그 식탁에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칼럼에 보니까요, 인간이 혀로 느끼는 맛 중에서 이 단맛에 굉장히 강하게 끌리는 게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들어보니까 이 두유는 원래 그 갓난 아기가요, 그 우유를 소화시키지 못하는 그 젖먹이들 모유 대용으로 만든 게 그게 두유랍니다. 그 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두유의 당도는 어머니 모유랑 비슷하게 이제 만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상품이 되면은 항상 변질이 돼요. 그렇게 두유가 자꾸 팔리기 시작하니까 모 회사에서 두유를 만들면서 더 달짝지근하게 당도를 높여가지고 제품을 만든 거예요. 이 갓난 아기가요, 그 당도가 높아진 달짝지근한 두유를 맛을 보고는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 모유랑 비슷한 성분의 당분으로 된 두유를 먹이니까 그 어린 게 혀를 가지고 그걸 젖꼭지를 밀어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칼럼에서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입맛이 오염되지도 않은 젖먹이도 단맛 앞에서는 무너지고 만 것이다. 이게 단맛이 가지는 자극이에요.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몸에 좋은 것 나쁜 거의 기준으로 살아야지 우리 몸에 우리 입에 맛있나 맛없느냐의 기준으로 살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게 얼마나 내게 즐거운가, 이게 얼마나 내게 기쁨을 주는가, 이게 얼마나 내 말초신경을 자극하는가, 이런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 일인가, 내 영혼에 유익한가, 이게 내 영혼에 해로운가, 이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갓난 아기 때부터 세상의 단맛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는 참된 지식의 회복을. 그래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저는 요즘에요, 밥상 딱 들어오면은 벌써 이게 분석이 쫙 갑니다. 아,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거 먹으면 되는 거, 먹어야 되는 거. 그리고는 일부러 집사람 보고 싸달라 그래가지고 당근이라든지 토마토라든지 그런 것들을 갖고 다니면서 먹기를 원해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가급적이면 과자 같은 거 이런 거 눈에 어른거리면 먹으니까 안 보이게 좀 해달라고. 정답은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 참된 지식을 회복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알게 된 지식, 깨닫게 된 지식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나 혹은 둘 다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범죄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이제 자기 고국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에스라가 읽어주는 그 하나님의 율법에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느헤미야 8장 8절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참 지식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 중요한 게 9절이에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자기들이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달으니까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구절에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우리가 진정한 진품, 기쁨, 성령의 열매인 기쁨을 회복하려면 그 전 단계로 참회의 눈물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든지, 내가 얼마나 무지해서 이 단맛에 길들여진 이 세상에 쩔어가지고 이 사이비 기쁨을 추구하고 살았던가 고통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눈물을 흘리니까 이제 지도자들인 느헤미야와 또 에스라가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마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 다음 정말 중요한 10절 말씀을 우리는 다 머리에 담아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 참된 지식이에요. 선포하는 차원에서 한번 저를 따라 크게 한번 선포해 보세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솔로몬처럼 나를 위하여, 내게 유익함을 위하여, 내 쾌락을 위하여 아무리 발부둥쳐도 얻을 수 없는 게 기쁨인데 그 고리를 끊어버리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된다는 사실을, 이 지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나니까 그 다음 12절을 보십시오. 울던 그들이 이렇게 변합니다.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크게 즐거워하니. 왜 즐거워합니까?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이 참지식을 안다는 건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강단이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다른 어떤 달짝지근한 위로로도, 어떤 달콤한 메시지로도 회복될 수 없는 기쁨이 강단에서 살아있는 성령의 올바른 영적인 지식이 선포될 때 여러분 내면의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요, 제가 앞에서 인용해드렸던 그 책이요, 내 영혼의 샴페인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영어 단어로 rejoice, 우리로 치면 크게 기뻐하다. 이 rejoice라는 단어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니까 이 크게 기뻐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rejoice가 그 단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니까 앞에 접두어 rejoice. 다 아시지만 이 re라는 것은 다시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이 단어를 가지고 설명하기를 기쁨이라는 단어 안에 이처럼 반복이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의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복해서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때마다 진리의 깨달음을 안겨다주는 살아있는 영적인 메시지가 선포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반복되는 그 메시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까지. 또 그런가 하면은 그 책에서 또 저자가 한 가지 더 주장하는데요. 이건요, 그분이 막 기쁨에 대해서 사전 보고 뭐 뺏겨가지고 이론으로 만든 게 아니고 90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자기가 터득한 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깨달음이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기 좋은데 등산을 갔습니다. 막 공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워가지고 내뱉기가 막 들이마시기만 해요. 막 들이마시기만 하면 아마 배가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리적으로 그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반드시 들이마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뱉어야 돼요. 이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저자가 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쁨은 호흡과 같다. 들이쉬는 것만으로 부족하다. 내쉬기도 해야 한다. 한마디로 기뻐하라. 당신의 기쁨을 퍼뜨리라. 누군가를 안아주라. 춤추라. 힘이 되는 말을 해주라. 편지나 책을 쓰라. 행복에 대해 생각만 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 기쁨은 몸으로 표현되고 실현되고 생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기쁨이라는 것은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기를 원하고 삶 속에 실현되기를 원하고 삶 속에 생활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왜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나를 저는 여기서 찾았어요.
들이마시기만 하고 내뱉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지식을 깨달음으로써 기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호흡이에요. 들이마시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내뿜어야 돼요. 어떻게?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을 퍼뜨리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기뻐 춤을 추고 힘이 되는 말을 던져주고, 이것들이 계속 교차될 때에 내 안의 기쁨이 증폭된다는 거예요. 이 배웠으면 바로 실천하자고요. 이 두 분 한번 짝을 져보세요. 두 분 짝을 져가지고 여러분의 기쁨을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보여주세요.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아까 1부 때 하라 그랬더니요, 진짜 이상한 분 계셨어요. 기쁨을 내뱉어라 그러니까 옆에 분 보고 후 이러는 분이 계셨어요. 아, 그 이상한 분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잘 모르고 낯선 분이 앉아있어서 어색하다면요, 이 집에 가서 제가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들이마신 그 기쁨을 마음껏 내뱉으셔야 돼요. 기쁨으로 표현하고, 퇴근하면서 선물도 사가지고 오고, 비싼 그거 원하지 않아요. 너무나 작은 거라도. 그리고 웃고 행복해하고 옆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줄 때 이 우리 안의 기쁨은 증폭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는 진정한 지식을 깨닫는 것, 그리고 깨닫게 된 그 지식을 실천하는 자리까지 가면은 우리 안에 다윗과 같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15절까지를 보면은 그 쫓겨다니는 다윗하고 또 반대로 칼자루를 쥐고 있는 사울하고 실제적으로 감정이 굉장히 이게 묘한 그런 본문을 하나 발견했는데,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 다음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지금 뭐 이게 물론 초기의 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입장이 바뀌었어요. 쫓겨다니는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빼앗기지를 않고,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시편 57편에서 동굴에서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마음의 분노와 썸물이 나올 때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그러면서 동굴에서 찬양해 버리는 거예요. 아, 그런데 지금 모든 권력을 다지고 있고 자기가 지금 칼자루를 쥐고 죽이러 뛰어다니는 사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여기 제가 놀라운 거 하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에게는 악령이 우리를 번뇌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이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번뇌가 가득 차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밝은 음악 들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주님 앞에 회개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다윗과 사울이 입장이 바뀐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저는 이 13절에서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 부분을 영어 NIV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O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David in power. 이 영어 표현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다윗이 밝은 성격, 그냥 좋은 기질을 타고 나서 그렇게 밝은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되 어떻게 찾아와요? in power, 능력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일하시는 성령님께서 삶 속에 그런 어두운 먹구름에 함몰되지 못하도록 능력으로 찾아와 주니까 다윗이 그런 활력 있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기질이 우울해도 괜찮아요. 그 책 저자가 그랬대잖아요. 여러분의 기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그분이 in power, 능력으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우리도 다윗처럼 환경을 뛰어넘는 능력이 기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물로 몇 가지 호소하는데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덧입기 위해서는 예배 회복, 이거 꿈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런 부분에 지금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온대, 예배 끝날 때까지. 그리고 지금 서영 교육권 같은데, 물론 여건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복도에 서서 그냥 예배 드리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드리다가, 이게 또 주차가 걱정이 되니까, 축도도 끝나기 전에 먼저 차 빼러 내려가고 하면은, 여러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인격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인격자로 잘 대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좋은 거 주고 싶어서 토요일 날 밤잠을 설쳐가면서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요 저를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설교하는데 그냥 딴짓하고 뭐야 이러면은 제가 힘이 안 나서 설교 준비를 못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자세요. 인격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자로 서지 않으면 그 들이나 마나예요. 안 받으세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도 그냥 한국 교회가 돈만 밝힌다, 뭐 헌금 주머니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다 알아서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헌금 주머니 우리는 개척 때부터 안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금하시라고 헌금 주머니를 헌금 함을 뒀는데 요즘에 저는 회의에 빠졌습니다. 점점 헌금 생활이 지금 이 교회가 이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는 저 목사 의식 있다, 돈 안 밝힌다 이런 칭찬 듣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들 신앙교육을 엉망으로 시켰다고 이거 꾸지람 듣는 건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있을 정도예요.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는 분은 헌금 안 하는 게 좋아요.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 찬양의 은혜를 받고 예배의 은혜를 받는다면 여러분 양심껏 자기를 돌아보세요. 오후 예배 때 보면은 젊은 남녀 애들이요 뒤엉켜가지고 이게 뭐 민망해서 설교를 못할 지경이에요. 여름 되면은 짧은 치마 입고 와가지고 이게 무슨 패션쇼 하러 왔는지, 이게 뭐 공연 보러 왔는지, 도대체 누가 그 아이들을 그렇게 잘못 가르쳤냐고요. 다 뭐 제 잘못 아닙니까? 다 그 가정의 부모들 잘못 아닙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가정의 회복이란 없습니다.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최근에 제 아는 그 후배 한 사람이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는데요,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걸렸어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도 우울증 걸리나 정도가 아니고 이 굉장히 이게 우울증 가까이 있는 게 목회예요. 왜 그런가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가 이제 하나님 은혜로 치유가 됐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작년 1월에 우울증에서 치유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즉시 일어난 것이 예배 감격에 관로하고 재회복이었습니다. 이 재에다가 이 관로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제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는 입장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한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모든 면에서의 전환과 치유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제 태도의 모든 부분을 재점검하게 되더군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악을 쓰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악을 썼는가니까요. 하나님, 제가 이 시간 목숨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제 치유가 확실한 것임을 제 온 인격으로 느끼게 하옵소서. 목사니까 뭐 늘 예배 드리고 뭐 안내도 하고 뭐 그냥 예배를 드렸는데 우울증이 치료되면서 자기가 이게 일시적으로 나은 게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진정 우울증이 치료됐다는 걸 예배를 통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예배에 목숨을 걸었어요. 온 전심으로. 그랬더니 그 다음 들어보세요. 그렇게 자세가 달라진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나는 제 심령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몇 년간 누리지 못했던 평안과 활력, 기쁨이 생겨난 것이죠. 평안과 기쁨이 완전히 제 몸을 휘감는 느낌이었습니다. 예전에도 충분히 즐겁다고 착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회복과 함께 진짜 행복이 뭔지 잊었던 기억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결론으로 딱 한 줄 더 남겼습니다. 잊었던 보물을 되찾은 기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늦지 막 와가지고
끝나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가가지고 자기 만족은 있는지 몰라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예배는 몰입이에요. 토요일서부터 일찍 잠을 청하는 것부터 온통 예배에 마음을 쏟고, 거기에 한번 올인하고, 여러분이 목사님처럼 우울증이 떠나가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진정한 기쁨의 회복됨을 경험할 때까지 실험해 보세요. 90일을 정하겠습니까? 60일을 정하겠습니까? 예배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권면이 뭐냐?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여러분 신앙 강좌, 여기에 꼭 참여하세요. 아까 느헤미야 8장에서 그 회복에 이 알물 통한 회복이 먼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다락방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공동체의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공동체적으로 서로 교제하면서 참된 지식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지식을 서로를 향해 섬기는 것으로 실천될 때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앞에서 살펴본 그 번뇌하던 사울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적.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 떠나니라. 어떤 이런 영향력이 다윗에게 있었다고요? 13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오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주면 나 자신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변에 우울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이 기분이 밝아집니까? 신랄하게 지적하고 올바른 얘기를 잘해서 다 수긍을 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 만나고 나면 마음이 우울해집니까? 다윗처럼 그 안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저를 만나고 나면 인생이 밝아지고 용기가 생기고 기쁨이 일어나고 자발적인 회개가 촉구가 되어지고, 이런 가치 있는 인생은 제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파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지. 여러분, 우리 찬송가 191장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할 때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뻐하는 것. 여러분, 이제 이걸 평상시 늘 습관적으로 드리는 찬양을 내려놓고 이제 실험하세요. 여러분, 90일 동안 찬양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 시간 여러분 맛보시는데요, 손뼉을 치며 찬양해도 좋고요, 두 손을 들고 찬양을 해도 좋고요, 한 가지,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가사에 우리가 거기에 젖어드는 거예요.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근목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에 죄에 빠져서 뭐가 없습니까?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그만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선포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아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도 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이 내 안에 어두운 먹구름을 몰아내는 능력이라는 것을 확신할 때까지, 입증할 때까지 여러분 이 예배에 몰입해야 되는데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드셔도 되고 춤을 추셔도 되고 박수를 치셔도 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하나님께 내 기쁨을 호흡하듯이 올려드리는 찬양이기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참 귀한 선포예요.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누구를 향한 찬양입니까?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그 왕 되신 주님 앞에 영으로 선포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그러기 위하여 해야 되느니 헛된 마음 버리고 그 비워진 우리 빈 마음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갈망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갈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 일이 가능하기 위하여 헛된 마음 버리고 그 버려진 빈 마음 안에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진실로 그리 되기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 갈망하는 마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나 주님만을 섬기네. 온갖 뜻된 내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갈망하십시오. 영으로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네. 진실로 끓이 되기 원합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갈망합니다. 충만하게 하소서.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사회적인 체면 다 내려놓고 나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어린애예요. 이 시간 두 번 저를 따라 크게 선포하고 온 전심을 다해. 아까 그 우울증 걸렸다 치료받은 목사님처럼 하나님 여기 내가 걸기 원합니다. 인생을 하나님 내 안에 우울한 그 사울처럼 날마다 그렇게 혼미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를 따라 두 번 선포하고 큰 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지식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참 지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얻어진 지식이 내 안에 삶 속에 능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떡떡하게 주님 이 시간에 청청합니다. 일하시옵소서. 주여 온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우울함 그 마음의 약속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번뇌하는 사울처럼 날마다 번뇌하고 고뇌하고 갈등하며 주여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성령의 강하신 힘하고 능력으로 임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내 안에 어떤 장면을 몰아내고 온전한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헛된 마음 다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오시고 일하시옵소서. 이미 내 안에 계시고 이미 내 안에 일하고 계시는 성령님 더 충만히 아버지 하나님 인파워 능력으로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온 신령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들 신령 속에 부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힘줄 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찬양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한반도가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신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울합니다. 화나고 짜증스러운 일들이 겹겹이 아버지 저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님 날마다 사울처럼 악령에게 악신에게 사로잡혀 마음이 격동되는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환경을 뛰어넘는 진정한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예배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예배에 온 마음을 걸고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저희들도 실험하며 아버지 목도하기를 원하오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16번 찬양입니다. 가사에 몰두하면서 오직 주님, 영광의 주님,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우리의 영이 기뻐 춤을 춥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아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기를 원합니다.